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은 가브리엘 천사하고 이 마리아가 직접 나눈 대화예요. 그 제목을 제가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 천사의 세 가지 대답이라고 지금 정했습니다. 여기서 그 36절을 다시 보면은 보라 너희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배었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다는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배었는데 그랬는데 아들을 가졌는데 이게 참 말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우리 말로는 정서적으로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브리엘의 축복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특별한 직분을 가졌던 천사장들이에요. 이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군대 대장이죠. 군대.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정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럴 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왜 마리아를 축복했고 왜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는가? 마리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죠. 천사를 보리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리라고도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죠. 의외의 일이라 이것이. 자,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은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돌연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고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과 축복은 마리아에게 정말로 놀라움 자체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축복을 선포한 후에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은 마리아가 예수라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죠. 그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인 대로 불리는 약속된 메시아의 모친이 될 것,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그 자체, 그 다음에 인성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 인성,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의 26절을 봅니다. 그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성읍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여자와 관련된 선지자적인 계시를 가졌죠.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6장 7절 13절에는 이 사라의 압박에 못 이겨갖고 아들 광야로 피신해서 도망가는 이 적에게 직접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줘서 격려를 해주고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죠. 네 주인에게. 자, 창세기 16장 잠깐 보죠. 7절에서부터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살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인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안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더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뵈는가 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주의 천사라고 할 때 여기서 하갈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천사를 주 하나님으로 동일시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을 보죠.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하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는 4명의 여자 선지자가 있었죠. 이제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있었죠. 제르기 15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재판관 4장 4절에서는 두보라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 8장 3절에서는 이사야의 아내가 또 여선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두 내외가 다 선지자였었어요. 이사야 남편이 이사야도 선지자요 아내도 선지자였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남편과 7년을 동거하다가 남편을 사별한 후에는 오랜 세월을 이제 선지자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빌립의 4딸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동시에.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랬는데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이. 그 모친은 마리아의 위대함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의 15절을 보죠.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주 능력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왕이 되셔갖고 다윗의 보좌에 오르셔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인데 만약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32절에서 33절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에 30절, 31절을 봅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문맥이 같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한이 벙벙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도무지 오한이 벙벙했던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사무엘하 7장 4절에 17절, 역대기상 17장 4절에 15절에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언약이에요. 그 땅을 이제 약속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구세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이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제사장,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또 요한서 2장 1절에서는 변호인으로서 계셔요. 그러나 그분의 보좌는 이 땅에 있는 다윗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지상의 왕국을 천년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이에요.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8절에서 마리아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나타난 마리아의 질문은 불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였다 이것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질문은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마리아는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건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는가. 참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자, 첫째는 가브리엘은 처녀의 잉태함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에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통 결혼하면 남녀 사이에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 사이에서 자궁에서 결합을 이루어서 이제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는 건데 여기서는 처녀인 마리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갖고 저 성령님이 그 씨가 된 거예요. 메시아의 씨. 그래갖고 잉태를 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 백성들은 저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행을 통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이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음행을 통하여 태어났지 않느냐 이거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 거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받아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거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이거야 한마디로.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이러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일부 백성들이 편견은 마리아가 일생 동안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의 일부분이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눈총이 있었을 거라요 그 당시에 분명히. 또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아기가 거룩한 분이며 인간의 죄성을 지니지 않은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죄성을 지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죠.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랬습니다. 아예 또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 요한일서 3장 5절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나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아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는 마리아를 덮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잉태하게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도다 그랬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라는 말씀은 유대의 그 당시에 유대의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과 이제 상황이 똑같아요. 자,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을 속죄하고 나서 동물의 피를 가져서 그 지성소 위에다 뿌려요. 그때 하나님의 오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요. 제레기 40장 35절을 보시죠.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주 충만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자궁은 아들 하나님을 위한 성소가 된 거예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어. 그 순간에. 그래 마리아의 자궁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성소가 된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는 우리는 사촌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나 영어의 형제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그분의 사촌들이라고 가르치는 것과도 같지도 않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마리아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분명히 마리아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해답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혼인에 의해서 결합되어진 것이에요. 레위 지파의 아론은 유다 지파, 역대기상 2장 10절에서의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딸과 혼인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마리아는 기도응답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 구약의 7 여인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사라도 그렇고 사라는 89세 잉세했죠. 리브카, 라헬, 마노아의 아내, 한나, 수넴 여인, 엘리사벳 전부 기적적으로 잉태한 사람들이에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전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메시지를 마쳤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여정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니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말을 듣고 떠난 거예요. 마리아의 나이 많은 친정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소식을 이제 전해줬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출생을 알려주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유사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욥기 42장 2절이나 예레미야 32장 17절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봅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피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계집종이라는 말이 있죠. 계집종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핸드메이드는 몸종이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쓰는 종이에요. 이것은 가장 천한 직책의 여종이었어요. 이런 마리아의 자기의 표현은 그녀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있는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몸과 혼과 영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죠.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여정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 하니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말하는 것이. 또 46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는 내 혼이 주를 높이며 그랬습니다. 소울, 삼위일체 중에 소울. 그다음에 47절에서는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몸하고 영혼하고 붙여서 이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 1장 38절, 46절, 7절을 근거로 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에게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걸 갖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자, 우리가 아담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몸 원형이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몸 원형이 붙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몸과 혼과 영이 다시 분리된 것이에요. 다시 분리된 거. 그러면 이 분리된 내가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 원형이 분리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는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걸 명령하고 있어요.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몸은 영이 분리된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회복이 된 상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이제 전달받았을 때에 그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언제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